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9절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고 그 이유를 10절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새 사람이 입어야 올 옷으로서 5가지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긍휼을 옷 입고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의 옷을 먼저 입으신 분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을 옷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입었던 5가지의 옷을, 이것을 새 옷이니까 너희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첫 번째 옷, 긍휼이 뭐냐? 긍휼의 옷이 어떤 옷이냐?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복이 이 긍휼의 복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복 중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두신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가 말하는 게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사람으로 오셔서는 말하기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 보사도 우선하는 것이 긍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 드리는 거 해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긍휼이 그럼 뭐냐? 긍휼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게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긍휼의 마음이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선지자 갓이 나와가지고 그에게 징벌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징벌받겠다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약에도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실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실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되,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멸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이는 겁니다. 이거를 진멸전쟁이라고 말씀해요. 아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전쟁을 말하실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이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올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 공의를 기반으로 한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진멸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로처럼 불사를 수도 있지만은 가나안 7족은 방법을 달리하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저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긍휼을 옷 입되 우리는 긍휼히 여기되 죄는 미워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긍휼도 공의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되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거 지옥에 갈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말은 전 그냥 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를 끌어내서 구원을 하되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육체로 더럽힌 옷,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그 육체적 범죄, 다른 육체를 따랑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빠지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들도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유혹으로 빠져서 범죄할까 두려워하면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지옥불에서 끌어내되, 그 지옥에서 끌어내긴 하지만 그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긍휼을 베푸셨던 한 사건을 보게 되면 이 긍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모세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근데 글의 내용이 무엇을 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긍휼이죠.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범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미워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라. 유다는 그 범죄한 때 입었던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됐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들은 구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싸우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너희가 성결하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이제 모든 것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으니까 새 사람으로 옷 입되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긍휼을 옷 입고 그렇게 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